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사하고 오늘 금요일 유진 네. 피터슨 90일 성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금요일 또 한 달에 한 번씩 올포원 촬영차 또 지금 CBS에 가 계십니다. 네, 너희들끼리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저희들은 교회 방송 촬영하고 목사님은 더 큰 CBS 방송, 진짜 방송. 네, 진짜 방송 촬영하러 가셨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이제 유진 피터슨 90일 성경 묵상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데이 5인데요. 오늘 제목이 독특해요. God is not a problem. 네. 그리고 이게 콜론인가요? 세미콜론인가요? 아무튼 네. solve on call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냥 문자대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해결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자니 무슨 뜻인가 했더니 유진 피터슨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다. 어떤 게 문제냐? 하나님을 해결사로 보는 우리가 문제다. 네. 이렇게 하는 제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God is not a problem, solve on call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네, 요거죠. 요거 김영근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네, 좋습니다. 박 전사님 이게 네네. 어떤 문맥입니까 지금? 성경 말씀이요? 예, 예. 이거 뭐 이거 간단하게. 무슨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자녀를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보면 창세기 12장에 처음 약속을 하시는데 예. 그 이후로 무려 성경에서 10장에 걸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100세가 됐고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라가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 그럼요. 낳아 주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맞습니다. 그런 탄생 이야기다. 기적이다. 네. 오늘 즐거우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안 계시니까 되게 즐거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이 기적 탄생 이야기를 배경으로 유진 피터슨이 어떤 묵상을 하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이제 좀 많이 의역을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도 우리가 이 탄생 이야기를 접할 때 기적 이야기죠. 네네. 우리가 이제 신자들이 몇 가지를 그 기적 이야기를 볼 때 몇 가지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우리 성향이 있는데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성향에 거의 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은 첫 번째 성향은 뭐냐?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오늘 탄생 이야기 같은 것들을 흔해 빠지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다 낮춰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적 다 제외. 이런 거는 말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뭐 오늘 얘기에 비유하자면 그냥 나을 때 되니까 나은 거다.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나 기적이 그렇죠.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이 되게 만드는 그런 성경을 좀 곡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기적으로 보지 않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신비감 같은 거 다 경외심, 신비감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또 윤리 선생님, 뭐 상투적인 말이나 아니면 그때그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조언자 정도로만 이렇게 전락시켜 버리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또 기적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타났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이 그런 거는 나는 안 믿고 어떤 성경의 교훈이나 이런 건 좋으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 상식적으로 내가 납득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태도가 한 가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초월자 또는 영광스러운 존재 그리고 저 너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계신 그런 광대하신 분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한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상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개인의 어떤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아니면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자기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나 기적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이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하고 대입을 바로 시켜요. 그래서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된다. 이런 태도로 접근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태도는 사실은 유진 피터슨이 신앙이 아니라 그건 그냥 그때 일어났던 안 좋은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우리의 망상, 판타지, 그리고 헛된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 이야기, 이런 어떤 탄생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전사님 여기서 지금 보면서 그 우리가 하나님을 상투적으로 보고 또 하나님을 도덕 선생, 어떤 윤리 선생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입장들이 역사 가운데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되게 많아요. 그렇죠, 김영근 변호사님. 아니야, 이 김근현 변호사님한테 할 질문인가요? 놀랐어요. 잘하시네요. 그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제가 들었던 얘기들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자유주의자들 중에서 신학을 가져갈 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기적 그리고 정말로 신의 권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부정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도 최대한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성경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일이 한 아이가 작은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축사하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게 성경의 내용인데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하나가 와서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게 되면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어른들은 어땠겠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민망히 여기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다 꺼내놓은 거다. 그래서 다 같이 도시락을 꺼내놓고 다 나눠 먹으니까 그만큼이 남았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거 기억나요. 모세 십계명 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10가지 그런 하나님이 모세한테 권능을 줘서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적들도 이 상황을 조작해서 만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고 때에 딱 맞춰서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십계명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랬으니까 10가지 재앙도 그런 기적들도 하는 이게 다 사람이 만든 거다. 그런 식으로. 아마 18세기, 19세기 이제 이 홍해는 뭐 야트막한 그 갈대 그 물 이렇게 그 지나간 거다. 뭐 맞아요. 이게 아마 과학주의나 이성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신학에도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의 결과물 같습니다. 맞아요. 뭐 사실 이런 관점들이 있고 뭐 비신화화 뭐 이런 거 있죠. 부트만 자유주의 신학자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부트만의 의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캐리그마 그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신화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 캐리그마가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의도했던 건데 사실은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저 어떤 성경의 기적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부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였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우리가 좀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하고 조금 연관을 시킬 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가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기도를 해도 내 삶이 전혀 변화되거나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 그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들을 또 삶에서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해도 내 이 지질이 궁상인 삶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구해야 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이런 어떤 마음의 좀 그 뭐랄까요 시니컬함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태도들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또 요즘 현대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들어맞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뭐 교회 취미로 꽤 괜찮은 취미로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대대장님이나 사단장님이 교회를 가면
따라가고. 그 밑에 사람 다 따라가고. 종교활동 사실 거기서 하고. 이제 뭐 말씀을 다 듣는데 거기서 말씀 듣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은 좋은 성인, 좋은 도덕군자, 좋은 분. 그 군대에서도 이제 좀 도움이 되고. 교훈을 얻기 위해. 교훈을 얻기 위해서 좀 그런 우리 현대인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네.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이 간격 유지하고 헌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하지 않고 하나님 요 정도만 또 하나님한테 바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또 현대인의 굉장히 영성에 좀 걸맞는 그런 신앙관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합리나 이성을 너무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신비, 네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추구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 안에 없는가 한번 이렇게 좀 돌이켜 보게 되고요. 특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태도들이 그렇죠. 많이 보이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균형을 이루면 안 될 것 같아요. 드라이해지기 쉽거든요. 네. 자, 두 번째는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네네. 그리고 센티멘털리 감상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네. 이 기적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충분히 나한테도 이루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김영근 전사님, 이런 태도가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으니까 네. 감정을 다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네. 이제 좋은 것만 자꾸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는 항상 예스여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기복주의 신앙처럼 네네.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응답인 거죠. 기도응답. 네, 기도응답. 응답이다 네.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기분 전환이 그런 걸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어야 되고 내 편이 되시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형태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얘기 생각이 듣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디즈니 영화에서 알라딘의 램프처럼 딱 하면 세 가지 소원을 말해줄게. 알라딘 램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해. 던전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딱 얻으면 소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소원 이루어주듯이 사람들이 뭐 내가 노력이 그만큼 닿으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다음은 이뤄주실 거고 소원 안 이뤄주신 이유는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헌금이 부족해서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도 또 얘기도 하고 뭐 헌신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이런 기복 신앙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에서 솔브온 콜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죠. 네. 뭐 부르면 오는 해결사, 네네. 아니면 뭐 당직 당직 해결사, 뭐 해결사. 이런 네. 식의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 안에서 이 두 가지 극단을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의 삶일 때도 많아요. 네, 사실은.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진 피터슨이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이 화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유진 피터슨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한테 적용점을 주고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적과 수단으로 본 적은 없는지, 당신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계신 창조주라기보다는 문제의 신적인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본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경외심을 낳게 해주시기를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이게 탄생 이야기라서 그런지 벌스를 쓴 것 같아요. 이런 단어를.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그 유진 피터슨의 묵상 내용을 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첫 번째 아티클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적용에 대한 답을 지금 유진 피터슨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뉴 라이프를 우리 가운데 침투시키며 그 생명은 우리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변화시킨다. 그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신다. 새로운 삶을 창조하신다. 그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는 분이시다. 이러한 탄생 이야기의 많은 오류들, 아까 우리가 반복했던 그 두 가지의 오류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우리의 자녀, 아내, 남편, 친구, 부모, 형제, 누나 등등 많은 이웃들을 한번 살펴봐라. 잘 살펴보고 너희들도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거의 답을 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부여하셔서 변화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김영근 연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새 생명 그 기적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예.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기적이라는 측면을 저희가 계속 대할 때는 이것이 어떤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 네. 그리고 문제 해결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기가 쉬운데 네. 지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내면의 변화 아하.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네. 분명히 안에서 재탄생되어지고 있는 분명한 복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조금 이제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역전시키는 분은 아니지만,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어떤 기적, 창조를 계속 행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 내면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박병윤 원사님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렇게 배워오고 커가가지고 어떻게 네? 열심히 원하는 것을 원하는 기도하고 주신다. 교회에서도 그랬고 부모님들도 그랬고 아니, 기도 그랬죠. 열심히 맞아요. 하고 예, 교회도 예. 나고 봉사도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맞아요. 예.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깨닫는 게 좀 어른 되고 시간이 네. 흘러서 공부하면서 저도 이제 깨닫긴 했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기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도 새로운 생명이 우리가 새로 시작됐다. 그리고 현재 내 모습이 변한 나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주신 변화의 모습이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도 삶이 좀 이렇게 항상 즐겁거나 뭐 어려움이 없거나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신앙만 그렇죠. 얘기해도 예. 신앙이 항상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매 시간 매분 매일매일 지속한다라고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정말 왜 나한테 이러실까 힘든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고 항상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평가절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평가절하한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세상에서 멈추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학교를 가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 가정한테도 놀라운 일이고 저한테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줄이야 놀라운 일인데 아니, 저번에 그 박전사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동해에 우리가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박전사님 집으로. 그 아버님 장로님이시잖아요. 어머님 권사님이 아직도 믿지 못하는 우리 명원이가 신학교를 갖고 목사가 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라는 것에 대해서 확 아직도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적이야. 제 동생은 원래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해서 누구나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는 되게 신기하다. 이거 하나의 간증이다라고까지 굉장히 은혜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러보니까 무뎌지고. 별로 놀랍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랬었지 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글귀를 읽은 게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평가절하가 뭐냐면 하나님께도 감사한 뒤에 인생은 쭉 그대로다. 이어져 계속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효력이, 이 은혜 받던 감동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내 주변의 이 일에 대해서 감격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무덤덤해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참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런 어떤 고백들 있잖아요. 우리 그때 감격. 물론 지금은 우리 뭐 수많은 부흥사들이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때의 처음 느꼈던 감정하고 이제 수많은 시간들을 그 이후에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도 짓고 또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을 수는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사라가 그 이삭을 아기를 네. 뵐 수 없는 상황에서 태에 아기가 생긴 이삭을 낳게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일 수 있다라는 그럼요. 거.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상기시키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런 기적을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박 전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있잖아요. 제가 네. 아까 현근 전사님하고도 얘기를 네. 했는데 얘가 이제 3살이고 아직 36개월이 안 됐고 27개월인가 그래요. 그냥 아직 애기잖아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고 하길래 데리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안고 들어가는데 하늘에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하늘이 너무 예뻤어요, 어저께. 그래서 양떼구름을 제가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저거 무슨 구름이야? 그랬더니 양떼구름이래. 아, 잘 알고 있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문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하늘 보면서 아빠 저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알려준 적이 없는데. 저는 신앙적인 이야기도 안 하고 별로 그런 목사답지 못하게 자녀를 무슨 막 그런 거에 강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람도 저보다 당연히 신앙이 안 좋으니까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진짜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뭘까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기 성경책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하늘이 그런 게 이렇게 있어요. 파랗게 이렇게 구름이 있는 그 하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를 기억한 거예요. 제가 뭐를 느꼈냐면 내가 힘을 써서 우리 집사람이 애를 써서 애를 키우는 거 맞아. 맞는데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끌고 가시며 이 아이의 신앙이든 뭐든 가치관이든 형성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제가 그거를 딱 그 순간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애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 아빠로서 해야 될 것도 많겠지만 일단 하나님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리고 이 아이를 지금도 재창조시키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도 의탁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어저께 밤에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이게 형아한테 기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에게 아빠에게 특히 아빠에게 맞아요. 이런 마음을 준 게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맞아요.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컸습니다. 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시기에 이 세 아들들은 기적일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어떤 기적이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이성만 의지하고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하나님의 교훈이나 도덕만을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오류. 그렇죠. 플라브럼. 그죠? 플라브럼이 아니라 플라브럼.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어떤 기적 이야기만 나오면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나쁜 일들, 안 좋은 일들을 역전시키고 좋게만 해석하고 좋게 되는 것만 원하는 기복적인 신앙도 프라브럼.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도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며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방송 보시는 모든 우리 행신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저 정도 한 번만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제 계속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 네.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런 좋은 분들이랑 목회하고 교회에 있고 또 교회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는 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또 은혜오고 기적이 아닌가 방송을 또 할 수 있고 이런 또 그러니까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런 감사함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또 박 전사님 또 뭡니까? 아무튼 네. 뭐 오늘 이렇게 데이 5 저희가 이제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시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을 해결사로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으셨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하루에 아주 일상적이고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삶의 삶 안에 하나님 침투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